기도하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3일째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34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3절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날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또 어제는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던 한 청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청년의 모습이 이 짧은 한 줄이나 또 짧은 이야기로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살펴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한 줄로 되어 있는 짧은 이야기지만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몬은 억지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종종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그 해석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물론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에는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 않나,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로 살펴보면 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좀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레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가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리비아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인데요. 그래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북아프리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후 다시 말하면 유대 더 멀리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았던 그런 인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특별함을 갖고 있습니다. 루포, 우리가 알다시피 루포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왜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을까? 뭐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건, 그 사건이 이렇게 마가복음이라는 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져서 읽혀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이 시몬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졌을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그 인물로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또 루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21절에 있는 이름들의 의미는 결국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십자가를 먼저 지게 하는 게 아니고 채찍으로
이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의 모든 거의 기운을 다 빼놓고 이 고난의 시간을 먼저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이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이 채찍으로 인해서 거의 탈진 상태가 되기도 했고,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채찍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뇌물을 주고 로마 병정들에게 차라리 그 채찍을 맞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들인데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매를 맞으면서 그 과정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채찍을 맞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 시몬을 만나게 되죠. 이미 예수님은 사실은 이 채찍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갈 수 없을 만큼의 지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로마 병정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쉽게 내렸던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냥 지나가는 시몬에게 야, 너 이 십자가 대신 주고 가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제로입니다. 그냥 명령으로 너 이 십자가 대신 주고 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 시몬은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그냥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요 결코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을 처벌하는 형식으로 십자가형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게 색다른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몬에게는요 그냥 또 누구 한 명 죽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재수없는 날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누가 한 명 죽는 걸로 끝나는 십자가 사건에 자기가 연루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날 시몬과 그 가정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십자가 때문이죠. 그냥 늘 있었던, 얼마나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었던 그 십자가 형을 실제로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며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바로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사람 또 한 명 죽는구나. 그런데 오늘 시몬도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지만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고난과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경험했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인물이 바로 오늘 시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오늘 이 시몬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상상이 아니라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와 그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몸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과정을 그대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는 사람과 십자가를 진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십자가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사람인가? 지고 가는 사람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액세서리처럼 보고 야, 이 십자가 괜찮네 이런 사람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간 시몬은 아마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또 한 가지는 이 시몬이 있는 자리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자리인가요? 예수님께서 가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곳에 서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곳에 있다가 억지로 부림을 받아서 십자가 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가 그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길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그 자리에 우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경험,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고난주간에 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이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리만은 아니라는 사실, 꼭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는 아니라는 사실.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자리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그 길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후에 그의 삶은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억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강제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시몬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전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아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의 삶은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자원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제 발로 교회에 나왔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도요, 억지로 예수를 만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사실은요,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해방했던 사람, 강제로 주님이 만나셨죠. 강제로, 억지로 너 십자가에 져야 한다. 너 나만큼이나 고난받을 거야. 그렇게 억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지만 주님 만난 이후에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가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과정만큼은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런 생각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리에 정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제자들이 아닌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를 질 힘도 없는 그 예수님의 자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사람들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근데 그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때는 좀 폼도 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주님을 따라가 다니는 일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야, 저분 대단하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막 꼼짝 못하게 하는 가르침, 그분의 말씀들, 와, 정말 대단하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마 어깨가 으쓱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요, 폼나는 따름의 길이 않았을까요? 근데 진짜 가야 할 길은 그런 폼나는 3년의 생활이 아니라 진짜 따라가야 할 길은요, 이 고난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니더니 정말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에는 아무도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를 졌을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냥 시골에서 금방 올라온 뭐하다 온지도 모르는 그 어떤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 이야기가 오늘까지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십자가를 본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조금 힘들고 어렵죠.
좀 폼나는 길, 꽃길, 아름다운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에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있다는 사실, 사실은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지, 십자가를 보면서 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길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 길에서 주님 만나고 그 길에서 은혜 경험하고 그 길에서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쁨의 찬양 63장에 있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혼자 그 길을 가지 않게 하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정말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언저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몸소 지면서 그 아픔과 또 그 생명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구경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과 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곳에 은혜가 있음을,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원하셨던,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은 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감정들이 억지로 끌어나오는 감정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보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기꺼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이틀 남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원부터 청년부 일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1층 도서관도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회복과 또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길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어찌 보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사랑 앞에 굴복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로 저들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서마다 생명력이 있는 부서들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생명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층 도서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간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모든 준비되는 과정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관계를 우리 주일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난양동 일대와 또 관악구와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또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난양동 일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관악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